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설교에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근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삶을 올인했던 예수님께서 떠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lost, 즉 이름에 대한 근심이었던 것이지.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이 lost, 이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 건강의 잃어버림, 돈의 잃어버림, 젊음의 이름, 명예의 이름,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명의 잃어버림까지 말이지. 사실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은 그들의 사랑이었고 물질이었고 명예였고 생명, 바로 전부였던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제자는 자기의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가 가진 배는 요즘으로 말하면 비즈니스인 것이고요. 다른 제자들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 로스트, 즉 이름을 많이 경험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 이름을 경험했던 때가 중학교 2학년 시절, 아버지의 이름이었지요. 준비되지 않은 어린 나이라 극복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 2년에서 3년 가까이 꿈만 꾸면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때는 꿈을 꾸면 그것이 꿈인지 생신지 분별이 잘 되질 않았어요. 완전히 꿈에서 깨기 전까지 말이지. 그런데 요즘은 어떤 줄 압니까? 꿈을 꿔도 꿈속에서 그것이 꿈이라는 사실을 제가 인지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정신의학적으로 보면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설잠을 잔다는 뜻이고요. 그 뒤에 직장도 잃어보고 꿈도 잃어보기도 하고, 목회를 하고부터는 성도들의 이름, 곧 떠남, 그리고 처제와 장모님도 잃었고요. 거기다가 장인 어르신도 떠날 날이 점점 가까이 오니 인생은 참으로 잃어버리는 것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젊어서는 얻는 것이 많았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잃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두고 가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얻는 것은 아무리 많아도 별로 표가 나지 않는데 잃는 것은 하나만 잃어도 왜 그렇게 서운하고 커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들 열이 오는 것은 별 표가 안 나는데 한 사람이 떠나면 그 빈자리가 유난히 커 보이니 말이지. 저만 그런가요? 아마 다들 비슷할 겁니다. 예수님의 떠난다는 소식은 제자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던 것이지. 그런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인지 볼까요?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떠난 곳 로스트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차점, 바로 found인 것입니다. 쫓겨났던 너희들을 집으로 불러들이고 잃었던 너희를 다시 찾는 것 말이지. 한마디로 하면 웰컴 홈을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떠난다는 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웰컴 홈 한번 해봅니다. 우리의 홈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홈이 어디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는 아버지 품, 곧 하나님의 나라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오신 여러분들을 웰컴 홈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웰컴 홈 하기 위해 예수님이 제자를 떠난 겁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한 거처가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통한 의요, 구원이요, 영생인 겁니다. 창세기의 언어로 하면 안식이요,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요,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말이지. 두루도는 화영금으로 지키던 에덴의 길이 열렸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졌으며 천국으로의 다리가 놓였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지. 예수님이 가심으로 말미암은 말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의미가 뭡니까? 종말에 있을 재림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어떤 의미일까요?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종말에 있을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에 대해 좀 공부해 보도록 하죠. 먼저 성령에 붙은 수식어가 뭐죠? 성령에 붙은 수식어 뭐죠? 다른 보혜사입니다. 뭐라고요? 다른 보혜사. 보혜사의 뜻이 뭐죠? 보혜사로 번역된 헬라어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란 파라클레오에서 유래된 말로 곁에서란 말의 파라와 간청하다, 격려하다는 말의 칼레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하면 대언자, 변호사, 중재자, 협조자, 위로자, 상담자라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영어로 하면 그냥 helper. 그리고 다른 보혜사란 원래 보혜사가 있었다는 말을 전제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온 또는 오리지널 보혜사, 다른 보혜사라고 했으니까 오리지널 보혜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할 때 이 대언자가 바로 파라클레토스, 곧 보혜사인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보혜사, 곧 성령보다 먼저 온 보혜사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떠난 바로 그 자리에 오신 분이 보혜사,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니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육신을 벗겨내면 뭐만 남습니까?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남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바로 성령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인 것이지.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또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하나의 짝으로 분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막의 기명 중 말씀을 상징하는 게 뭐죠?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 떡상입니다. 성령을 상징하는 기명은요, 진설병 떡상 맞은편에 있는 금등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파라클레토스, 곧 보혜사 성령은 곁에서 우리를 돕는다는 의미와 함께 진설병 떡상, 곧 말씀 곁에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비추는 금등대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 돕는다는 그런 말이지.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는 자고 하자 절대로 안 된다고 막았다, 그 앞길을 막았다가 마귀 소리를 듣게 됐고요. 성령의 조명이 없으니 여기저기 낄 때 안 낄 때 울퉁불퉁 불쑥불쑥 튀어나와 좌충우돌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들을 가르쳤습니까? 너희 중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했건만, 종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뜸 되려고 난리들 했으니 말이지. 심지어 요한과 야고보는 어머니까지 동원을 해 치맛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매지간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친인척 관계, 즉 인맥을 동원해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지. 그런 그들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자, 그들 속에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영의 눈이 열려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그리고 21절, 22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계속해서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그리고 성령 강림에 관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알게 되었던 것이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 말씀 앞에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은 그것이 잘 안 되는 분이 있다면은 여러분 자기 자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킬 수도 없는 것이니까요. 물론 그때 것으로는 알 수 있고 지킬 수 있을지 모릅니다. 바로 율법으로 말했지요.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여러분 천국 갑니까? 율법 다 지키면 천국 가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율법이 613개입니다. 그거 다 지키면 천국 갑니까? 로마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단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 율법은 그거 지켜 스스로 구원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뭐죠? 너 자신을 알라. 바로 나는 아담이요 붉은 흙 먼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 때 어디에 소망을 두겠어요?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예언했던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확인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가 왔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겉에껏 율법으로만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전부 하지 말라고 할 것이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다 하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무거운 짐만 되는 겁니다. 무거운 짐만 돼요. 아니면은 그냥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여 스스로 의인인 척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속에 평강과 자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자기 속에 갇혀 울며 이만 갈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두 번째, 성령에 붙은 수식어는 진리의 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누구라고 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바로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네요. 무슨 뜻이겠어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영이라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진리를 진리되게 하는 영이라는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게 하는 것이 아닌 이제는 조명을 해서 빛을 비추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알게 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없으면 마냥 예수를 껍데기로만 알기에 신앙의 초보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고요. 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잘했네, 못했네, 맞네, 틀리네 하면서 도토리 키재기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열게 되고 나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되며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아멘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마음에 뭐가 임하겠어요? 모든 짐 내려놓고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숙한 크리스찬, 곧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에게 맺히는 열매가 우리가 소위 아는 성령의 열매인 것이고요. 대표적인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뭐 등등이잖아요. 모두가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을 때 맺히는 열매인 겁니다. 그렇다면 내 속에 성령이 있는지, 다시 말해 나는 성령을 받았는지 아니면 여전히 받지 못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 알아요? 방언을 하면 성령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방언이라고 다 방언인 줄 아십니까? 귀신도 방언을 하고 무당도 방언을 하고 선임도 방언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다 성령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언을 밥 먹듯이 해도 그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성령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육체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체의 열매가 맺힌다든지 아니면은 성령의 열매 같은데 좀 부실한 시원찮은 이런 것들이 맺힌다면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그 성령을 주셔서 극상품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테니 말이지.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 지쳤을 때 어떻게 하던가요? 함께 모여 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모인 곳이 진동하며 다시 성령의 재충만을 받았고요.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을 고아라고 하죠? 어떤 사람을 고아라고 해요? 부모가 없는 사람입니까? 제가 보기에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 중 절반 이상은 부모가 돌아가셔서 없을 텐데 그렇다면 고아입니까? 아닙니다. 왜죠? 여러분은 벌써 다 큰 어른이니까요. 그렇다면 고아라는 말은 단순히 부모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말합니까?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부모가 없는 아이를 고아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신앙적으로 고아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신앙의 초보, 곧 율법 아래에 있는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 도움을 줄, 돌볼 성령이 없는 상태의 사람 말이지.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있어 부모의 역할이 뭐죠? 보호하고 가르치고 길을 안내해 줍니다. 성도에게는 성령이 이 일을 하시고요. 그런데 우리 속에 성령이 없으면 이 일을 해줄 사람이 없으니 영적인 고아인 겁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은 영적인 고아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아가 분명 아님에도 고아처럼 사는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고아처럼 사는 겁니까? 바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속에 자기로 충만해 사는 사람, 성령이 있음에도 그 성령을 옷장 깊숙이, 마음의 옷장 깊숙이 더 깊이 가두어 두고 사는 사람 말이지. 학교에 왜 카운셀러가 있습니까? 모르는 것 물어보고 도움을 받으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까? 이하
동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매 순간순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아도 아니면서 고아처럼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 대표적인 고아 근성이 무엇인 줄 압니까? 대표적인 고아 근성, 고집인 겁니다. 고집인 거예요. 속된 표현으로 하면 깡인 것이고요. 반대로 좋은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는요,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성령의 보호와 인도를 받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매주일마다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이 언제 기록된 줄 알아요?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됐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AD 30년경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 요한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은 후 60년이 지난 후에 기록된 것이 이 요한복음이라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60년 전에 학교에서 배웠던 국어 시간에 배웠던 구화 시조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기억나는 분 있어요? 지리 시간에 배웠던 것은요? 산수 시간에 배웠던 거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런 거 말고요. 시험 못 쳐가지고 얻어맞았던 것, 학교에 늦어 운동장에서 뺑뺑이 돌아갔던 것, 뭐 이런 것은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죠. 혹시 노트 필기를 꼼꼼하게 해놓으신 분들은 그것이라도 들여다보면 그래서 혹시 생각이 날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노트 필기했을까요? 노트 필기는 그냥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요한과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됩니까? 6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한 말씀이 지금 바로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났던 겁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을 꼼꼼하게 기록했던 것 아니겠어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성령이 돈 잘 버는 법 가르칠까요? 어떻게 하면 사기칠 수 있을까를 가르칠까요? 어떻게 하면 형제를 괴롭히고 죽일까를 가르칠까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마귀의 속삭임 가르침인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진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한 놀라운 일,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영생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요.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성령을 구하심으로 그분으로 충만함 받아 이제는 더 이상 근심이나 두려움, 무거운 짐들은 다 이제 좀 내려놓고 그 비고 빈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과 자유함,
그리고 그분이 주신 은혜와 평강, 이것으로 가득 채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웰컴 홈을 누리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신앙의 어린아이였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며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뿌린 가라지에 우리가 노출되므로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저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점검케 하시고, 혹시 그랬다면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을 받아 두려움에 뜨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담대함으로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191장 이 찬송 들으신 후에